오늘은 더 나은 선택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선택이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길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그 미네소타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발표한 글에 따르면 사람들은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에 이제 나쁜 줄 알면서도 이제 먹을 것을 앞에 두면 어떤 마음이 들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또 내일이 됩니다. 또 이제 맛있는 또 음식이 또 눈앞에 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게 점점점 미루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몸도 불게 되고 건강도 그렇게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나은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어쩌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이고 행복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나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것은 사무엘이 늙었고 두 아들이 사무엘의 행실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따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이제 왕이 앞장을 서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대를 지휘하고 그렇게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이끌고 그렇게 이제 전쟁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군사력도 강해지고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뭐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생의 주도권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누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그들의 인생에 늘 승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통치하셨고 또 그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뭔가 군사력으로 가나안 땅을 어떤 성취한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싸우게 하셨고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싸워주셨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하는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먼저 이걸 더 많이 구했어야 되는데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맨날 어렵게 사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왕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좋지 않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생이 이제 두렵고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 불안함을 뭐죠? 나의 방법으로 한번 이것을 다 어떻게 제거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안에 그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불안함이 있구나, 두려움이 있구나. 이걸 이제 빨리 이제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고 내 방법을 찾는 거죠. 내 생각을 찾는 거죠. 내 고집을 부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을 영적 형편을 잘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야에서 뭐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지? 우리를 남겨두고 대체 어딜 갔나? 도망간 건 아닌가?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노심초사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나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유혹과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있어요. 우리도 한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도 뭔가 불안하니까 이걸 좀 더 세워보고 이걸 좀 더 가져보고 이걸 좀 더 만들어보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유혹과 욕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편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은 유혹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려는 것도 자신들의 어떤 불안함을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해결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많은 것들을 하죠. 술도 먹어보고 그렇게 이제 음주 가문을 즐기기도 하고 홈쇼핑도 하고 주식도 하고 열심히 나가서 돈도 벌어보고 오래된 나무에다가 빌어보기도 하고 바위에다가 빌어보기도 하고 거기도 찾아가고 하여튼 막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뭐예요? 우상은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도깨비 망망이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아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반드시 뭐예요?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뭐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기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별로 안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언짢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짢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마 감정 속에는 배신감도 있을 거고 실망감, 좌절감, 또 상실감, 우울감, 분노 뭐 하여튼 그런 많은 감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올바른 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네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요구할 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며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언짢았지만 감정이 굉장히 상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어떻게 해결했어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정말로 괴롭습니다. 속상합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렇게 자식들도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남편은 더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 속상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런 마음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상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속상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 뭐예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풀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풀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에게 풀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질 때 있잖아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사람에게 풀면 원망과 불평이 되지만 하나님께 풀면 그것이 뭐다? 기도가 된다. 그렇게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모든 강물들은요.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죠? 예, 결국에는 이제 뭐 바다로 흘러가죠. 계곡은 흘러서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가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멋있죠? 예, 결국에는 아무리 홍수가 나고 아무리 그렇게 이제 물이 넘쳐도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바다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다 같은 분이에요. 그냥 가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갔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무엘처럼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이 좀 부정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지만 사무엘의 그 현재 상황만 보면 화가 나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우리 보통 기분이 좋을 때 보통 기도가 잘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의 습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정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가 잘 됩니까?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잘 될 때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보통일 때나 항상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저도 이제 새벽에 이제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한 500ml 이상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늘 먹는 거예요. 늘 이게 한 번 먹고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늘 먹는 거예요. 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규칙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면 뭐예요? 그것이 이제 좋은 습관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지. 그냥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타자들이나 투수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야구만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 수십 년간 야구를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야구 연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지금 하나이글스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선수들을 보면은 방망이를 계속해서 휘둘러요. 베테랑이든 아니든 늘 이렇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공을 던지고 이것을 늘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늘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생각을 하고 공을 치면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몸이 그냥 반응을 해버려야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면 늦을까요? 안 늦을까요? 늦죠. 그냥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습관을 통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죠? 100일 인생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100일을 할까요? 100일만 하라는 거예요? 100일만 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100일 동안 뭐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서 100일이 200일이 되고 300일이 돼서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혹시 새벽만 되면 눈이 저절로 떠지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네요. 아직까지 습관을 좀 만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이 된 분들은요,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새벽만 되면 눈이 촥 감고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기의 순간에도 그냥 몸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데 눈이 떠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처음일까요? 아니면은 계속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늘의 그 만나와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 의도로 왕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쩌면 그들의 불신앙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의도를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는데 그게 뭐예요? 다윗의 계보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보다 나의 욕심과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을 뭐예요?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의도로 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셔서 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나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악한 일들을 뭐죠?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9절의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예, 9절의 말씀 보면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엄히 경계라는 단어와 또 알게 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 깨닫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닫게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우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뭐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왕을 세우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대충 얘기한 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너희 자녀들이 이제 군사로 이제 착출될 거고 너희들이 세금도 내야 될 거고 너희들이 노역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볼까요?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라. 하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네,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종이 된다라는 이제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원어에 보면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 뭐라고요? 종을 뭐라고 한다고요? 아바드. 예, 아바지 아니고요.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느 곳에 쓰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어느 곳에 쓰였는지 우리 신명기 6장 21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예.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라고 할 때 쓰인 말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왕의 종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의 종살이가 되었던 그때 애굽의 노예로 살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종이 되고 어둠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종으로 돼서 그렇게 육신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뭐예요? 다시 그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랑의 울타리를 뭐죠? 벗어나게 보겠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 대표적인 그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결국은 뭐예요? 돼지 쥐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시세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답은 뭐예요? 그냥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다. 여러분, 라면은 라면인데 가장 달콤한 라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 인생에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그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으로 이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이라고 불러요. 백성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했지만 배신자, 김신자, 박신자, 이신자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한테나 그 백성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그런 거죠. 마치 자녀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 이 새끼라고 부르지 않고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부모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어떤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몰라줘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라는 말이 4번이나 이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백성이라는 의미 단어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했지만 배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예, 왕을 세워놨는데 이제 뭐예요? 그 왕 때문에 인생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게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고 말합니까? 안 하신다고 말합니까? 안 하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를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래도 뭐예요? 사사시대에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을지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예요? 왕을 너희가 세우게 되면 너희들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부르짖게 될 것인데 그때 내가 응답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심판이고 엄청난 경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웠을 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설명해 줬으면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예요? 안 하라는 거죠. 우리가 왕을 세운다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잠시 우리가 정신을 요단강에다 놓고 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구해야 되는데 끝까지 뭐죠? 고집을 부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반대를 할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딸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라고 이놈하고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히 보여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몇 마디 나눠보고 이 상황을 보면은 내 딸이 여기 시집가면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막 반대를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딸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냐하면 콩깍지가 확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콩깍지는 반드시 벗어진다는 걸 어른들은 다 알아. 그렇죠?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콩깍지가 씌워지는 순간 당사자는 모르지 않습니까? 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까요? 이게 사실 우리 형편이에요. 우리 꼭 넘어져서 피가 나봐야, 아파봐야 알아요. 고통을 당해봐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 그래요.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뭐예요? 자기들의 고집대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서 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더 나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이제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잘 보신 분들은 이제 알 거예요. 그렇죠?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자, 우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우리 편,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은행, 우리 팀, 우리 교회. 자,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이런 우리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언제 쓰였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쓰여요.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공동체의 초점은 지금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 뜻대로, 우리 능력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단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을 벗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죠?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뭐죠? 우리도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뭐죠? 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 있잖아요. 매년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 유행하는 가방을 들고 액세서리를 하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요즘은 이렇게 뭐 핑크가 유행이구나. 그럼 나도 핑크를 입고 싶고, 요즘은 저런 게 유행이구나. 머리도 이렇게 하고 또 옷도 저렇게 입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나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면 나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재테크를 하고 싶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근데요,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너희들이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별된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확실히 뭔가 있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뭔가 특별하구나.
좀 이런 좀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은,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말을 아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뭐예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우리도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도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거기 가면, 서울 가면은 사람들이 코를 베어갈 거고, 길도 복잡하고, 공기도 안 좋고, 무서운 사람들이 해코지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는 거야.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야.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멋지고 용맹스러운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고 들어보셨어요? 답정너? 가르쳐 드릴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신방을 할 때 뭔가 뭐 이렇게 상의를 하잖아요. 목사님, 원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미 다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거를 이제 말해주길 원하고 그걸 잘 하라고 격려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기도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도 뭐 여기까지 와라. 그거 안 돼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결정을 다 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안 돼요. 못 해요. 그럼 망해요. 뭐 계속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는데 답을 이미 정해놓지 말자고요. 좀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요. 몸이 너무나 아파요. 또 뭐 아니면 뭐 주일에 어디 빠져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서 죽을까요? 여기서 죽을까요? 결혼식에 참여할까요? 말까요?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욕심을 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향해 가고 왕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그런 연약함조차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리석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치 있는 생명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하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